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날입니다. 계절이 아름답게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여기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 따르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고 계절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계절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때문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7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제목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라고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아시는 대로 변화산 이야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1절에 1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 3명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셔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보통 장면은 아닌 거죠. 모세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스라엘 민족의 할아버지고 엘리야는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시작이 되었던 모세에게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또 이 변화산이 큰 정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려와 보니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고치지는 못하고 이 아이는 더 힘들어하고 뛰고 이게 얼마나 곤란한 경우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시작을 하시는데 땅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 장면들 그리고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멘이 되고요. 아멘 다 되시죠?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멘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걸어 다녀야 돼요. 나는
애들을 길러야 돼요. 나는 책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어나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거면 되는데 수고하고 애써도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 같아요. 요즘은 하늘 보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빛도 좋고 나무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뭇잎, 색깔이 변해가는 나뭇잎 사이로 하늘을 보는 일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 걸어 다닐 때도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데 그렇게 참 좋다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낮에, 어저께 비 왔잖아요. 비가 엄청 왔는데 아직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창을 밟는 거예요. 또 그런 날은 꼭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예. 진창을 받아 흙탕물을 튀고 걸리고 킥 소리가 나서 보면 저 스컹크 한 마리 저쪽에서 노려보고 있고 하늘빛은 저렇게 좋은데 나무를 저었다 보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데 여전히 나는 진흙탕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스컹크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어려운 일들을 제자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야기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예수님 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문구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믿음이 크면 실패하지 않을 거를 실패했다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이 이때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고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너 오늘 말 그대로 영혼이 약해서 그래. 실은 이 아이가 아픈 이유는 이런 이유라서 그런 거야. 너희가 안 된 이유는 너희가 고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조를 나눠서 1조는 이렇게 하고 2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쭉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너는 저걸 새롭게 해야 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크면 되겠네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장면에 뭐가 있죠? 모모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사는데 믿음이 적다니요. 기도를 안 했다니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너희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보다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뛰면 꼭 뒷줄에 나와 있어요. 운동회 때 상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뛰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잘 뛰는 애 하나를 정해놓고 걔를 막 따라 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또 다른 친구가 얘기했어요. 너는 발이 느려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야, 좀 더 과학적인 게 나왔다. 발이 느리면 발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손을 빨리 흔들어 봐. 앞뒤로. 그럼 손에 따라서 발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빨라질 거야. 라고 했어요. 이를 악물고 손을 흔들었는데 앞으로 잘 안 나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나는 빨리 뛰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뛰어. 자꾸 뛰어. 될 때까지 뛰어. 좀 뛰다 보면 너 뛰는데 지금은 이제 고개를 들고 뛰어. 아니면 한 걸음을 멀리씩 뛰어.
아니면 숨을 이렇게 쉬어? 그 다음에 나오겠죠. 제일 먼저 뭐예요? 뛰어. 그냥 머리로 앉아서 어떻게 뛸까를 생각하지 말고 뛰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한 사람, 제자들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 한마디 이 병은 어떻고 저 병은 어떻고 어떤 순간은 어떻고 말은 어떻게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하니까 믿음이야, 믿음. 좀 믿음 가지고 해봐. 기도하면서 해봐. 그래야 너희가 되는 거야. 지금은 믿음이 작아서 이것까지 안 됐지만 믿음이 커지면 뛰는 능력이 생기면 뛰기 시작하다가 네가 더 빨리 뛰는 방법을 생각하고 숨 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더 빨리 뛸 수 있는 거야. 믿음이야. 사람들의 체면이 아니고 손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커지면 이 정도쯤은 뚫고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면 좋은데, 돼야 되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에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흙탕물을 밟을 때가 있고, 저는 여전히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돼. 마음 상하지 말고, 환경에 지치지 말고, 믿음이야. 스스로 낙담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의지에서 넉넉해서 해낼 수 있는 게 믿음이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의 일이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아무리 봐도 한 가지예요. 작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안 보일 만큼 진짜 겨자씨는 깨보다 작은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정말 작아도 그게 정말 믿음이면 그게 심기면 자라게 돼 있고 자라면 나무가 되고 눈에 보이고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되니까 믿음이야. 여러분 진흙탕 밟을 것 같은 때가 있으십니까?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방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해서 그 분량에 넉넉하게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가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되듯이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만나는 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때까지 우리가 더 크고 귀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지거나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느헤미야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줌 링크는 저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내일은 느헤미야 4장 말씀으로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